오늘은 12월 4일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859년 6월 3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 48m 높이의 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18kg의 장대를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당시 대단했던 그 고개사를 보면서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 찰스 블론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찰스 블론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업고 건널 건데 누가 저한테 업힐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내가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는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힌 상태로 그 줄을 건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니저는 오랫동안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었고 실질적으로 등에 업히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누가 믿는 걸까요? 말로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믿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매니저처럼 믿습니다 말하고 실질적으로 등에 업힌 사람이 진짜 믿는 걸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뢰의 문제가 나와요.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좀 길지만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리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제가 조금 어려운 지명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늙었다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전역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다고 했던 거잖아요. 약속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이 아직 정복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블레셋 땅, 시돈 땅, 레바논 땅, 북쪽 산악지대 이런 데는 하나도 정복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야, 너는 이걸 믿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모든 민족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모든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러니까 아직 정복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땅을 분배하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조차도 분배하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직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분배하래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쫓아내 줄 테니까 그냥 믿고 신뢰하며 그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땅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
나머지 지파를 가지고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믿고 그 땅을 분배해. 이게 사명이에요. 싸워라가 아니라 분배하라가 사명이에요. 대신에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래도 믿을래? 이거예요. 아직 정복이 안 됐는데도 믿을래? 믿어라. 내가 약속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을 또 볼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과 하나님의 시각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준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한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의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땅을 갖지 말고 땅을 정복하게 한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분깃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누가 주었는가가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엄밀히 따지잖아요. 여호수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아직 정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하나님도 실패한 걸까요? 실패가 아니에요. 뭡니까? 잠깐 늦추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완성은 안 될지라도 그 다음에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한 게 아니라 더 믿음을 주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조금 딜레이 시킨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실패했구나. 안 이루어지나 보다.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끝까지 믿고 나가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게 버려야 될 것들도 있고 내가 훈련되어야 될 것도 있고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